그래요. 욥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22장 말씀을 보게 있습니다. 욥기도 이제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새 친구들이 위로자로 찾아왔습니다만 그들이 한 말은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쫄딱 망해버린 욥이지요. 쫄딱 망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 나오는 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하지만 욥은 그게 아닙니다. 더 내려갈 곳이 사실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붙잡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인데 욥에게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죠.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할지라도 더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딱 하나 남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너는 죄가 있다라는 그 답이 필요한데 아무런 답이 필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욥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위인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욥을 대단하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욥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픔들을 가슴에 응어리 진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간에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처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지요.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악인인가? 내가 주님께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마치 나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욥의 신앙 고백은 뒤로 두고요. 새 친구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설득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악인이었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사고를 당했구나. 문제를 당하게 됐구나. 라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욥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것은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만 꺼낸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은요, 모든 사람이 벌받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벌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대로만 살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만 살든 율법의 법칙대로만 적용을 하자면은요,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2장 말씀도 여전히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은 없고요, 공의의 하나님만을 가지고 와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조그마한 유익도 줄 수가 없다. 네가 지금 의인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얘기를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기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신다라는 것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17세기, 18세기 팽배했던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이신론이 맞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안 받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니까. 알게 뭐야? 너희들 알아서 해야지.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티끌과도 같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소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고백하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꼼지락거리는 그것에도 지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딱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영차 자랍니다. 막 자라요. 그 아이가 천장만 보면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영차 하면서 아이가 몸을 막 뒤집어요. 근데 영차 하면서 그 아이가 뒤집는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은 그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와 우리 아이가 몸을 뒤집었어 하면서 아이는 관심 없어요. 엄마 아빠가 기쁠지 슬플지. 근데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으면서 와 이게 뒤집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뒤집으면 아이가 뭐 합니까? 기어가요. 막 사람이 기어가요. 그럼 어때요? 야 우리 아이가 기어간다고?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작은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행복하면서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 꼼지락거리는 거, 그 작은 거 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보면서 가지시면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뭡니까? 뒤집든 말든 기어가든 말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1도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나를 안아주시고 늘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참으로 마음 아픈 위로자의 선포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요백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악이 꽉 차 있어서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맞지가 않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욥기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서의 말씀이 하나 있다라고 하나 알려드리자면 마가복음 2장 16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인데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누구랑 식사를 나누고 계시냐면 세리들이라든가 창기들이라든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저기 보라고 예수란 자가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되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따지는 거죠. 존경받는 종교인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자기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완벽하거든요. 의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랑 밥을 먹냐면 죄인들과 밥을 먹는데요. 근데 엘리바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아요? 딱 그때 바리새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멀쩡하고 우리가 다 가졌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랑 밥을 먹어야지 저 티끌과도 같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니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가 저 사람들과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식사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잖아요. 욥처럼 망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 상관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지켜봐야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존경받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예수 저거 맞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게 정상이야? 다 가진 우리들, 존경받는 우리들, 높임받는 우리들과 놀아야지. 왜 쟤네들과 놀고 있어? 쟤네들은 죄인이잖아. 악인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들 필요 없잖아. 나는 고치러 온 사람이거든.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겠니? 사랑의 마음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사랑이 많으시는 의사 예수님은요,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내야 할 내 자녀들로 보고 있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요, 밤에 지금이야 응급실이 많이 발달돼서 아이 아프면 응급실 데리고 가면 되죠. 근데 응급실 데리고 가면 아이들 데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 데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열이 있어요, 아이가. 그럼 응급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이 데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의사들이? 가만히 둬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고작 하면은 뭐 열 내리는 약이나 좀 주고 하죠. 한 번쯤 가고 두 번쯤 가면 엄마들이 요령이 생겨요. 응급실 가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 데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엄마들이? 집에서 열심히 머리에다가 찬물 물수건 올려주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를 챙기고 열 내려준다고 신경 쓰고 돌봐주고 몸 닦아주고 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아이를 살려내냐면 사랑으로 살려내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나는 부모고 의사인데 너희들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왔는데, 의인을 부르러 왔는데, 내 아이 살리려고 왔는데, 온몸을 내가 희생해가면서 닦아주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그게 난데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잖아. 엘리바스는 필요 없죠. 근데 욥에게는 필요하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 보면은 엘리바스처럼 누가 다 완벽합니까? 누가 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병들고 쓰러졌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두에게 상처가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약한 나를 예수님께서 돌봐주신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러한 고민하고 아파하고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완벽했다면, 엘리바스처럼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처럼 완벽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왜? 내가 완벽했다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았을 겁니다. 착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냥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저리 가세요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막히고 일이 되지 않고, 내 몸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자녀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살아가는 날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누구를 찾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냐? 아이고, 하나님 콧방귀도 안 끼신다. 너는 그냥 망해가는 죄인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기 딱 전주에 주일날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애들아, 너희들 수능 시험 다 보지? 수능 시험 볼 때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니 안 하니? 기도해요.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 수능 볼 때, 시험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장에 나가니? 아니요. 다 완벽하지 않지? 부족하지? 그럼요. 완벽하면 우리가 수능 만점 받죠. 그래,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그랬었어. 근데 너희들 일생을, 그러니까 그 고3 인생을 고3 때까지만 사는 아이들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날이 언제냐? 오늘이요. 다 그렇게 고백을. 그지?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너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 너희들과 함께 해주실 거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맞닥뜨렸기 때문이야. 우리들은 매일 그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나실 겁니다. 하루하루.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아이들은 수능 한 번 보고 또 뭐 인생 히히히 하면서 다 잊어버리지요. 근데 그 마음, 그때의 그 마음은 절대 못 잊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됐다라고, 내가 좀 기도했다고, 하나님 응답 좀 받았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그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오늘 나에게 닥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욥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결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히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우리 인생 큰 복과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